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결론 낼 부분이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가,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가 성경 쫙 얘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결국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다 이 문제가 근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죄라죠. 원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가 나오는데, 원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절대. 이거 빠져나오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렵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으려면 뭔가 내가 들어야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는데, 아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믿음이 돼야 부를 수 있죠. 근데 믿음이 되려니까 뭐가 들음이 있어야지. 듣는 게 들음이 아니고는 내가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듣게 하려니까 듣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자, 전달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이 믿어진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예요. 전달이에요, 전달. 근데 이 전달은 누가 하느냐? 이 전달은 증인이요. 증인이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 그렇잖아요. 아무나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증인 돼야지. 증인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증인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 되지. 그 증거가 뭐니까? 이게 내가 증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내게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가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구약부터 세운 게 뭐냐?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선지자들을 세운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가문 족장들을 썼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근데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곧 선지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약에 말하던 그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 누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려니까 예수님이 전달할 사람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12제자. 12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전달하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12제자가. 그 12제자를 가지고 뭐 하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부르셨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걸 부르거든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냐? 이 제자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체험한 그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워진 제자들이 오늘 가이오 같은 뭡니까?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제자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골로 4장에 나온 제자들, 전부 제자들이 이 사도와 함께 골로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 지역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제자는 뭐냐? 사도들이 전해줄 때 그걸 갖다가
진짜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일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정. 사도들이 강단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그들이 진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은 뭐냐? 주의 종이 왜냐? 말씀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뭐냐?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물론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들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니까. 말씀 전하는 자래.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오늘 낮에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 놓치면 안 돼. 교회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놓치면 안 돼. 주의 종 놓치면 안 돼.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낮에 설교 요지예요. 그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 주의 종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떠난 사람들이 사는 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 내가 은혜로 살면 자꾸 내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항상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이거 바울이 전달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그럼 디모데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뭐냐?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직분자가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들어야 돼. 직분자가 힘 생기려면 말씀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말씀 놓치면 은혜 못 받으니까 나오는 건 자기 힘이요. 자기 힘. 전부 자기요.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전부 자기 하니까 교회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놓치니까 맨날 나오는 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똑같아?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근원이 바탕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자, 말씀이 은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 믿으면 돼요. 강단에 주신 말씀 믿으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그거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맞죠? 믿으면 치유가 난다니까.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성경 본문 읽을 때 믿음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다가 치유돼요. 특별히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니까. 역사한다니까. 안 그래요? 나 오늘 시편 37편 73편 37 거꾸로 73편 잘 기억. 37편 73편 참 우리가요 응답 안 올 때 불신자는 너무너무 응답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이게 말씀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 그거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응답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도 않는데 어째 이렇게 잘 되고 말이야. 말씀도 없지 복음도 없지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말씀 붙잡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말씀 붙잡으면 치유돼요. 자꾸 사람 붙잡지 말고 사람 말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안 그래요? 성경에 가정에 대한 얘기 얼마나 합니까? 그럼 가정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그게 증인. 그게 증인이요. 어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증인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가정이라는 게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가정 배경. 모든 사람은 다 가정 배경이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성장, 출생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 배경이, 가문 배경이 처음부터 이거 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배경이. 우린 처음부터 아담의 가문이야. 아담의 가문. 처음부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지? 행복에 대한 오해가 뭐냐?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누가 어때서, 자꾸 행복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행복 있겠습니까? 가인의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불신자의 가정은 행복의 조건을 자꾸 돈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시편 73편처럼 저 집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럽니까? 오해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줄 알고.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뭘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은 뭐냐? 말씀이 뭐냐? 전부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걸 믿으시면 돼요. 자, 가정 문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가정도 이삭의 문제 많아요. 그런데 어째 그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이잖아요. 수준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이 된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됐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지. 자, 복음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 복잡하면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 박살나 꺾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무너지는 건 복음 딱 잡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원죄가 꺾어지면, 근본이 꺾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나는 붙잡는데 아직도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제가 금일적 말씀드렸잖아요. 가망 응답받는 사람하고 5년 있다 10년 있다 응답받는 사람, 응답의 기준이 다르, 응답의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응답받은 수준하고 맨날 응답받는 수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다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 끝까지 믿음 있어요. 끝까지 믿음. 오직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뭐야 돼요? 미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 중국 같은 경우는 미션 없이는 중국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부 가정교회 아닙니까? 참 미션이면 가정교회. 제가 내일도 사역하지만 다 줌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이 전부 집이요. 전부 집에서. 전부 집에 다 있어요. 그 가정에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가정교회. 아니 마가드라방 교회가 가정교회 아닙니까? 누디아의 집이 가정교회 아닙니까? 부르가 집이 가정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가정이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내 교회에 말이요, 교회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시달리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온전한 삶 모이는 데가 아니요. 원래 교회는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놓쳐버리니까 왜 우리 집은 이 교회가 왜 그러냐? 이게 놓쳐버린 교회가 왜 그러냐? 뭘 보고? 이거 보고.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잖아요. 여긴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아직도 내가 체질이 안 돼서 계속 상태가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가정에서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니까. 그런데 교회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위기는 점점 돼. 갈수록 위기예요. 몰라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모르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응? 그러니까 이거 알면 치유하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나중엔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제 위기 속에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시적인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부터 참 가정 살리는 제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가정 살리는 제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살리려고 여러분 불러내셔서 가정 살리는 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화와 분쟁은 누구의 작품이냐?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에 오다가 자꾸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이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게.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 닫는 게 뭐냐? 이 축복을 놓치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은 죽을 때까지 가정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도 우리 교회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예요. 진짜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절대 안 무너져요. 한 명이 영적 싸움 싸우는데,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큰 빛이 있고 조그만 빛이 있어요. 그전에 캄캄한 밤에요, 조그만 빛이라도 그 빛은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냥개비 불이라도 그 빛은 동굴 속에서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 이 가정에 흑암을 끌어들이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진짜 싸우면 여러분 가정이 흑암이 꺾어지게 해야 돼요.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명절에 모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최권사, 우리는 그래도 복음 속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배경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운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와서 뭐 큰일 하는 건 없는데 믿음의 유산을 전달한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흔들진 않았어요.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 좀 믿어야 돼. 우리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강조하신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셨어요. 죽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가정을 살리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가 나와서 순이 나오고 가지치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분명히 이 믿음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열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한 사람만 믿음을 지키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배경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배경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뭐냐, 돈만 생각, 돈 그냥. 영적인 배경이 없고 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 뭐 이래도 돈 문제고 저래도 돈 문제니까 일단은 돈 문제는 일단 좀 놔두시고 복음 붙잡으셔요. 그렇게 돈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는 돈의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 개인하고 가정은 이게 연관된 문제니까. 한 사람이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자꾸 남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 한 사람이 살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말한 것처럼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개인이 진짜 인생 개혁돼야 돼요. 진짜 종교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도 계획있지만 가정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래 가정 어렵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네가 살아야 네 가정만 살릴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지금 가정 어려워. 누가 살릴 거냐?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누가 증인이냐? 실제 경험했잖아요.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거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정의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치유되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읍시다. 말씀을 믿으세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런 믿으셔야 돼. 자꾸 우리가 머리는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얘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면, 아는 건 능력 없어요. 믿음이 능력이지.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내 상태를. 자꾸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무너지는 상태인가? 자꾸 가정에 말이야, 지금 내 상태가 이 자꾸 세상권 육신적인 거 자꾸 그걸로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내가 좋은 게 빠져 있는가,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만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그 복음 아닌 거는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 불건전 신비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 있죠. 그 종교 열심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열심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능력 없어요. 그 사단이 절대 그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열심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내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진짜 오직인가? 이게 여러분 점검돼야 돼요. 오직. 난 정말 오직 복음인가? 그걸 늘 점검하셔야 돼.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힘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실수 잘못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맞고 너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속지 마라. 잘못한 건 지나간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건 지나간 거잖아. 그럼 잘못한 걸 발판 삼아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속지 마. 지금 새롭게 하면 돼. 다 무너졌잖아. 그럼 내가 지금 시작하면 무너진 거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린 자꾸
이게 오직 상태가요, 자꾸 과거를 끌어다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옛날도 안 되고 막 나는 되는 게 없고 자꾸 끌어온다니까. 그 옛날 거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맞죠? 진짜 영적인 힘은요, 이 지금의 이 영적인 힘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초월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 자꾸 당해요. 그래서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 기도하라니까. 자꾸 없애달라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이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지. 자꾸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없애주세요, 우리 집에 언제까지 빨리 없애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안 무너지면 돼. 그게 그릇이요, 그릇. 가장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정상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그 생각도 정상이고 영혼도, 모든 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갔냐니까, 말씀으로. 나 자꾸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상태를 자꾸 발라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게 인생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자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요, 하도 세상은 너무 틀린 게 많고 너무 부정적인 게 많고 너무 세상은요 이 별난 게 많은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상적이 되면 그게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기한 축복이요. 그게 전도자 될 게 없어. 뭐 전도자, 그냥 삶이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길바닥에 나가보세요. 맨 치유 대상자 아닙니까? 그 내가 대단한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면 저렇게 살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로구나, 그걸 찾은 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이 막 바른 건지 그런 건지 이게 헷갈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이게 아예 구분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근데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내가 말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행동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치유되면 이게 모델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괜히 너무 끌어가지 말고,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 자꾸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요. 괜히 지금부터 아기가 뛰면서 나도 언제 어른 되냐 그러지 말고, 아기는 따따따가 있고 걸어다니는 게, 그 뛰는 게 있는 거지 처음부터 펄떡펄떡 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에 나를 자꾸 점검하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잘 자라나, 자 성공해서 자라나, 그때 자라면서 어휴 철났네, 아이고 이제 컸네, 이래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살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참 저게 신앙생활이요, 야 진짜 저렇게 믿음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플랫폼이요.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기다 맞추지 말고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상태를 자꾸 점검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각자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이 남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면서 자꾸 아내만 챙겨나면 되겠어요? 아내는 내버려 둬요. 내 남편만 남편 역할만 하면 돼. 안 그래요? 교회도요, 목사님 사명 있고 장로님 사명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 목사 일 못하면 자꾸 장로만 자꾸 건들면, 이거는 그 목사님이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똑같아. 장로님도 장로님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근데 자기 역할만 하면 목사님이 또 그럼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집에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도 우리가 남한테 뭐라기 전에 나만 나 역할을 잘하면, 역할이 있다니까. 내 역할,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역할을 잘해야 돼. 나는 아버지 역할인가? 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역할을 줬다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 역할 있잖아요. 역할이, 가정에서 역할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무원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교회 현장이든 각각 하나님이 그때 네 역할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역할이 나게 성취되는 거예요. 맞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남편은 이런 역할인데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살아갑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교회가 사랑하듯 네가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딱 말씀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 엄마 역할 있잖아요.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있잖아요. 아내. 이 역할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각각 하나님이 역할을 다 줬어요. 자기 역할을 잘하면 돼. 교회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다 역할이 다 있다고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게 원리스 되면, 그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를 뒀다. 그 역할을 주잖아요. 각각 은사를.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잘해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역할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내들아 할 때는 붙잡고 기도하셔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딱 나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남편이구나, 아내는 이런 아내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아멘. 부부가 살면서 저게 남편이요? 아이고 저게 아내요? 아이고 진짜 이래도 안 돼. 저 집에 남편은 저렇고 아내는 저렇구나. 가만히 보니까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지구나.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저도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나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자꾸 말씀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자녀에게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지? 부모에게 어떻게 되지? 말씀 붙잡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어지가 아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에게 하는 게 기쁘고 부모에게 하는 게 기쁘고 아내에게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말씀이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이 생겨야 기쁘지. 안 생겨보세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진짜 내가 이거 꼭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질 않아. 꼭 나한테만 뭐라는 것 같고. 오늘 목사님 꼭 설교 시간에 꼭 이 아내만 강조하고 말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남편 좀 강조하지. 왜 아내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날. 집에 가면 또 그러네. 그거 봐, 오늘 설교 들었잖아. 뭐라고 들었어? 자기는 안 듣고요, 자꾸 남만 생각한다니까. 남만. 남이야 그러든 말든 내 메시지 다 들어야 돼.
자녀들아, 에베소 6장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 그럼 부모는 또 어떻게 하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응? 주의 말씀으로 잘 교양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은 곧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참,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플랫폼이고 브리스가의 집이 플랫폼 아닙니까? 가정이, 그래, 가정은 저래야 돼.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 우리 집에 사람이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진 위기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살리는 플랫폼.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행복의 기준이든 여러분들 세상 것 기준, 모든 기준은 말씀이 기준돼야 돼.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자꾸 응답의 기준 맞추지 마세요. 1000번 만번 말해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응답에다가 맞추지 말고 기적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추세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어려움을 여러분들 극복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 말씀 놓치면 자꾸 나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언제 내가 응답, 그게 바로 내 상태가 기준이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안 돼서. 오늘 새벽 설교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의 기준이 복음이 기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변화산 꼭대기 올라서 좀 예수만 붙잡으라는데 쓸데없는 엘리라서 모세라서 세체져 가지고 같이 있자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 안 되면 그런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준 되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이제 기준만 되면 상관없어요. 계속 기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요,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말씀 기준 됐더니 말씀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있는 것처럼 강단의 말씀 받고 내가 딱 우리 가정에 나 살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에 누리니까 우리 가정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현장 살렸던 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말씀 운동이지. 주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이 전달한 말씀 붙잡고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막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오면 또 말씀 붙잡고 또 편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게 모든 응답이, 여러분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 돼야 돼. 이거는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계속 내가 지속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낮에 설교 말씀처럼 이런데 모든 내 신앙생활의 지속은요, 교회 강단 예배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난 말씀으로 살리는 거 알아. 기준이 말씀이 되는데 교회와 예배 강단 놓치니까 끊어져 버려.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지속이 안 되니까 말씀했다가 금방 자기 생각이고 사람 말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 공급받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오늘 또 말씀이네. 오늘 또 말씀이네. 말씀이 확인되잖아요. 자꾸 들을 때마다 확인되죠. 네, 이게 교회예요. 계속 확인돼야 돼. 여러분들 올 때마다 맞구나. 그러게 말씀 맞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살아날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나 자신부터 회복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사명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주의 종과 그 말씀과 강단이 나에게 계속 소통이 되어서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